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릴 텐데 우리 수요일서부터 나눠드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주문하신 그 목공예품 있잖아요. 주일날 많이 이제 주문하신 분들이 가져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붐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하신 분들 계시면 예배 끝나고 우리 강권사님이 아마 뒤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주문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 계산하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가지고 10개씩 정도 조금 더 주문을 해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추가로 주문하신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20개씩을 더 주문을 더 해놨어요. 그래서 추가로 주문하실 분들은 지금 10개에 한해서만 이제 이번 주에 예약까지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주문하실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후에 그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때 더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그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전 말씀의 내용을 보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제자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인하여서 지적을 받게 됩니다. 사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율법을 지켜가기 위해서 소소한 작은 이제 전통들과 법규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내용이기보다는 이제 장로의 전통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긴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적을 받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이제 제자들 실수한 거예요. 실수한 제자들을 그냥 오히려 덮어주시는 가운데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오히려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전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런 짓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오히려 찝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뒤 앞에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이건 율법이 아니라 장로의 전통에서 만든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이미 예약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봉양하는 것조차도 이걸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모를 섬길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안 드려도 돼요. 나중에 또 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은 없고 그냥 입으로만, 겉으로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짚어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14절 말씀이 시작되는데, 자, 무리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런 가운데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아라. 15절에 보니까 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대요. 장로의 전통에 의해서 보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믿었어요? 네, 불결해진다고 믿었어요. 정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16절에 보니까
안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을 이 무리도 들었지만 제자들로서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로의 전통의 기준도 마찬가지고 다 겉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우리가 뭘 먹느냐,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할 수도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래요. 근데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기준이 또 이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를 보면 자, 뭘 얘기하고 있느냐? 겉으로의 변화를 먼저 주장해요. 겉으로의 변화. 오늘 얘기한 것처럼 뭘 먹어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행위나 행동의 변화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게 세상의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을 바꾸란 내용이 아니에요. 뭘 바꾸란 얘기예요? 네 속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이 사실 속에 뭐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 자체가 종교와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 대한 변화에 대한 노력들, 그리고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에 대하여 세상 종교들도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이것을 정리하고 청소하기 위해서 무슨 수행을 한다든지 묵상이 아니죠. 무슨 명상을 한다든지 그런 행동들을 통하여서 이 안에 대한 문제까지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 속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겉을 바꿔서 해결되어질 일도 아니고요.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청소를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서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기 위하여 뭘 채우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세상의 다른 종교와 이 신앙과의 큰 차이가 뭐냐면 세상의 다른 종교는 계속 행동을 바꾸래요. 좋은 말을 하래요. 그런 짓은 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래요. 이걸 빼내려고 노력을 해보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바꾸는 게 쉽지 않고요.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영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네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때부터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하며 우리가 물론 이 안에 있는 것을 청소하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노력으로 이게 되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지셔서, 여러분 청소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집주인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그분이 내 안을 청소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이 깨끗해지면 점점점 내 말도 변하고요, 행동도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내용의 일환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동이 너의 삶을 더럽게 하거나 깨끗해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네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고 그 더러운 것들로 인하여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삶이 더러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19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네, 음식은 배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배로 들어간 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 자체가 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뭐라고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속에 뭐가 있느냐. 21절서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니. 네, 이미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이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이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술이나 담배를 어떻게 보면 멀리하도록 권합니다. 그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술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담배를 피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서신들 안에서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된대요, 안 된대요? 왜 된대요? 상관이 없대요. 우리가 뭘 먹느냐, 뭘 취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멀리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느냐.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과 만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럽히는 방향으로 이게 옮겨져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것 자체가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술 자체가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술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더러운 마음들, 어떻게 보면 술이라고 하는 게 들어온 곳으로 말미암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음란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것과 만나면서 촉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만들어내는 결과를 훨씬 더 쉽게 가지고 온다는 거죠. 담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한 잔 딱 마시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대를 딱 피고 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네.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음식 자체가 우리 안에 선한 것을 드러내도록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음식들이 어떤 무엇인가가 우리가 함께 가까이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촉매제처럼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그것 자체가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멀리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이제 드러나게 하는 촉매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뭐가 우리를 더럽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가꾸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방금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자꾸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가 결단하면서도 자꾸 내가 깨끗해져야지, 내가 청소해야 되지, 내가 착한 사람 돼야지. 여러분, 그런 시도 물론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설교와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내 안에서 누굴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믿었어요. 그렇게 하면 된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봤더니 돼요, 안 돼요? 안 됐거든요. 근데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다
죄를 짓고 나쁜 생각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스스로 뭐한 척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런 죄를 아무것도 저지르지 않고 있는 것처럼 척하고 있는, 외식하는 모습으로 자꾸 사람 앞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과연 깨끗하냐라는 거예요. 네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데 너희 속 안에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내가 보고 있는데 네가 과연 거룩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집주인이 청소하는 것처럼 그분이 나를 마음껏 청소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청소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청소하는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심지어 내 자존심을 건드리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이 안에서 청소하시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내 삶을 조정하시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조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조정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시도 자체가 내 마음에는, 내 삶 가운데는 괴로움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어요. 왜 이것을 허락하실까? 왜냐하면 조정은 평안할 땐 안 돼.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통하여 조종하게끔 만드시거든요. 그 고난을 통하여 조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예수님이 그 청소하시고 조정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자존심도 건드리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도 허락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속상해하시고 어떻게 보면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청소하시는 것을 그냥 맡겨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내어드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분이 청소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 버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런 고난이 또 지나갈수록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말씀 또 넘어갈게요. 자, 2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든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우리 24절서부터 우리 이제 37절까지만 이제 볼 텐데 24절에 보니까 이제 두로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고 31절에 보니까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주로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주로 활동 무대로 많은 사역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갈릴리를 좀 떠나시게 되면 이 두로나 시돈과 같이 유대인들도 살았지만 이방인들이 또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이제 함께 가셨어요. 자, 그런 가운데 25절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여인이 무슨 문제로 찾아왔느냐? 자, 딸이 뭐에 들렸어요? 귀신에 들렸어요. 자, 귀신에 들린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치유되어질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의 모습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일반적으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엎드리고 뭐 이제 주님하고 부르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뭐 대부분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하고의 행동하고 거의 똑같아요. 자, 근데 26절에 보니까
보니까 특별히 이 사람이 헬라인이었다. 뭐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 근데 이제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 강조를 하는데, 자, 쫓아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간구를 하는데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간구하는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2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은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굴 가르치냐면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떤 기적과 이적들이 사실 누굴 위해 준비된 것이다?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래요.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껏 떡을 준비했는데 그걸 취해서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는 누굴 의미해요?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지금 앞에 와 엎드리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여인, 이 무릎 꿇고 앉아있는 이 여인이 마치 뭘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예, 개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개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볼 때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기적과 이적들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던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심지어 이제 이 기적과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고, 나중에 보면 로마 유대인들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던 로마 정부의 백부장의 딸마저도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일반적이고 평소의 행동들로 비추어 볼 때 지금 이 예수님의 대답은 어딘지 모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이 여인에게만큼은 왜 이렇게 강팍하게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질게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여인에게만큼은 왜 이렇게 모질게 하셨을까요? 자,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인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인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제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학교를 다닐 때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모르는 문제가 만났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험 전체를 망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 알 수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왜 예수님이 왜 이 여인 입장에서 볼 때 왜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여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만약에 막힌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어리석은 학생처럼 예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이유에 매달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딸은 고침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에 대해 매달리지 않아요. 그냥 이 여인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이 없어. 그냥 나는 지금 뭐 하기 위해 온 거예요? 딸을 살리기 위해 온 거예요. 그냥 그것에 집중해요. 다시 말하면 막힌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건 잠시 두고 다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하고 싸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요 라고 따지려고 온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뭐 하러 왔어요? 나는 딸을 고치려고 왔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묶여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기 왜라고 하는 질문에 묶여버려요. 여러분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이 질문 왜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대답이 정말로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고난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설명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했다면 설명하셨을 거예요. 설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곧 뭐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지나가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에 대한 이유를 나한테 설명해 주면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설명해 주신다고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묶여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상처받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씨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이라면서요?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면서요? 왜?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취할 것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지혜로웠느냐?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왜라고 묻지 않아요. 그냥 뭐라 그래요?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2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완전히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괜찮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개라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녀에게 주는 그 떡도 부스러기는 데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먹어요?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주시옵소서.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 29절, 자 3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묶여있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어찌 보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던 그것 자체를 예수님 뭘로 보셔요? 그걸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미리 설명해 주시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욥기의 내용이 사실 그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욥이 고난을 당해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던 내용이 뭐냐면 내가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는 이래서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욥기가 끝날 때까지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욥이 뭐라고 생각한 거냐?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면 내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이걸 여러분 순종함으로 극복해 내잖아요. 지나가고 난 뒤에는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 만나면 지나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지나가고 난 뒤에 다 풀고 나서 다시 돌아가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저만 그런가? 어쨌든 뭐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뭐 모르는 문제는 다시 와도 모르겠지만 공부를 기본적으로 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머지를 다 풀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요. 이건데 내가 왜 몰랐지? 라고 깨닫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난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걸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순종함으로 승리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지나고 나서는
그때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게 나중에는 깨달아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해되어지는 건 뭘로 이해되어지는 거냐? 설명으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하고 견디고 순종한 다음에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묻지 마시고, 여러분 왜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사로잡혀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다음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는, 절대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로 지방에서 만난 이 여인이 결국은 은혜를 받고 이제 해결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에 보니까 이제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을 갔는데, 자, 사람들이 또 많이 또 몰려오죠. 3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시돈이라고 한 지역에 갔더니 귀가 먹었대요. 그리고 말도 더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쳐달라고 간구를 했더니, 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으로 그 양 귀를 넣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손가락을 귀에다 넣는 것은 이해할 만해요. 근데 침을 뱉어가지고 혓바닥에다가 이렇게 딱 대면 어떨까요? 되게 더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더러운데 그냥 혀를 갖다 내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자존심보다도 더 깔끔을 떠드시는 분들은 이걸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내가 좀 싫어하고 내가 좀 약해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만지시고 건드리실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마다 소위 말하는 이 버튼이 하나씩 있어요.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것만큼은 건드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뚜껑이 열린다는 거죠. 근데 신앙은 사실 하나님은 꼭 뭘 찾아서 그 버튼을 찾아서 건드리셔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우상이에요. 그게 제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나의 이 부분만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마치 철동같이 지키고 있는 그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관계가 너무 중요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는 건드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마지막 남은 뭐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런 내용들도 보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냥 그걸 하나씩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순종할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시는 거죠. 어찌됐든. 자, 그렇게 해서 에바다. 이제 에바다의 뜻이 열려라 라고 하는 뜻이죠. 귀가 열리고, 말문이 또 열리고, 열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더니, 자, 어떻게 되세요? 즉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말하는 게 분명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36절에 보니까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비밀로 해라. 근데 참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경험한 자들은 입을 닫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도저히 입을 다물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전파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열정 가운데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 알게 되고, 심지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못하는 게 뭐냐? 못하는 게 뭐냐? 다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모든 것을 잘하는 자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하심과 예수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조차도 우리가 닮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디 이제 아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그냥 아픈 데다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들어주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저희 노회 목사님들하고 신년 할애 때문에 다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하는데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학창 시절까지 한 19살 정도 될 때까지 눈이 정말로 나빴대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정말로 19살 때까지 학창 시절은 진짜 눈이 나쁜 그런 학생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회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시고 또 안수를 하시는 가운데 누가 찾아왔냐면 눈이 어두운 장님이 찾아온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을 하도 병자들이 많으니까 잠깐 기도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 기도를 하고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 집회에 스텝으로 그 목사님이 이제 학생인데 스텝으로 좀 봉사를 하셨대요. 근데 봉사를 하고 있는 그 학생 보고 목사님이 이쪽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가는 동안 이 눈먼 자를 위해서 기도를 좀 계속 해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맡기시니까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맡기시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요?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의 30분 정도를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쭉 목사님 돌아가면서 이제 하시는데 이제 이 학생 이 목사님은 그 사람한테 손을 얹고 정말로 30분 이상을 울부짖고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학생이었던 이 목사님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학생이에요. 그 집회에 그냥 스텝으로 옆에서 섬기고 있던 자거든요. 근데요 정말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행사가 그 다음 날까지 있어졌는데 그 다음 날 이 눈먼 이제 이 장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감고 있는 장님이 아니라 눈을 떴지만 보이지 않는 장님 있잖아요. 근데 눈을 떴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왜 네 눈이 그렇게 빨갛게 충혈돼 있느냐라고 이제 첫째 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눈에 무슨 병이 났나 굉장히 걱정을 했대요. 근데 신기하게 그 다음 날 되면서 엄마 얼굴이 형체가 보이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마지막 집회가 끝나는데 그분이 거의 눈이 보여가지고 그 장님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10대 명이 다 은혜를 받고 진짜 눈이 떠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놀라가지고 가족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정말로 신기하게 그걸 누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강사 목사님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잠깐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19살짜리 학생이 정말로 놓고 30분 동안 기도했는데 신기하게 그 장님이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자기 눈도 밝아지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제가 이게 이상한 어디서 뭐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당사자한테. 직접 그 다음날부터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19살 때까지 안경을 벗어본 일이 없대요. 근데 완전히 눈이 밝아져서 나이가 40대 때까지 안경을 안 쓰고 1.5 이상으로 다 봤대요. 근데 그 어제 만나서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안경을 쓰고 계세요. 지금은 노안이 와가지고 지금은 안경을 쓰고 계세요. 근데 20년을 그렇게 눈이 밝아진 상태로 기적을 경험해서 그렇게 사셨대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누가 낫길 위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님이 낫기 위해 기도했는데
여러분 낫기 위하여 기도한 그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이 뭘 허락하세요? 여러분 은혜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은사가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는 게 제가 은사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픈 자 병든 자가 있으면 뭐 하래요? 손을 얹고 기도하래요. 그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병이 낫기도 하고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믿은 지 얼마가 안 되니까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여러분 물론 안수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머리에다 손을 얹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머리에다 손을 얹지 않는 대신 아픈 데다가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시고요. 심지어 우리 기도하는 우리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